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은사라고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은사라고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크게 나누어 놓고 보면은요, 은사라고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고는 말씀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크게 대별해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은사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은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3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이 같고, 두 번째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며, 또 하나 각각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성령님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어떤 그런 그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혹은 어떤 그 예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은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분적 은사, 직분의 은사,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가졌다든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혹은 집사로서, 혹은 찬양대원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이런 직분들, 또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는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을 주신다. 그리고 직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직분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사역에 대한 은사인데요. 보통 교회에서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구원의 은사라든지 직분의 은사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은사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직분에 대한 것까지를 합하여 은사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먼저 앞에 있는 그 부분에서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사하면 이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의 은사와 직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보다도요, 먼저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부터 했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부터 했지요.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썼던 그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매 다음에 은사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사역에 필요한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9가지 은사가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격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지정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이 9가지 은사 가운데요,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혜의 은사라든지 혹은 지식의 은사라든지 혹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적인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인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렇지요. 성경이 주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이고요. 어떤 사물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언서에서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고요. 또 천사의 영이 있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버린 천사장이었던 그러한 루시퍼의 영, 사단의 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귀신과 미혹하는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 또 미혹하는 영의 그러한 이끌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요, 어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런 사단의 표적도 있고 귀신들의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적인 언어, 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언어적 은사인데요. 이 언어적 은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방언의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통변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입술로 말하는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언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외국어 방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외국어를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 무슨 뭐 영어 한 가지만 제대로 말하고 듣고 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뭐 대여섯 개국의 어떤 그러한 그 언어들을 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알아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그러한 단어들을 말하고 언어를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래서 동시에 통역계, 통변의 은사도 같이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방언의 가운데 하늘 방언이 있습니다. 천국 방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의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의 방언이죠. 천사들이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14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같은 천사들의 어떤 그러한 방언, 하늘 방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방언의 은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방언이 아니라 하늘 방언, 천사들의 방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니까요. 제가 조금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언도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들 통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언의 은사인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더 쉬운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 뭐 이걸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어떤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예언의 본질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의지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은사인데요. 의지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을 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능력, 행함, 병 고침,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의지적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 순교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한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분들 혹은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 믿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그 굳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단과의 어떤 능력대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단이 붙잡고 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또 베드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보여주었어요. 병든 사람을 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많은 것들이 뭡니까?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을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은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각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주어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은사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눈일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귀일 수 없고, 모든 것이 맛을 보는 혀와 같은 것일 수가 없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뭐 손이 발 보고 너 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감춰진 그러한 부분들이 더 소중하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절하게 쓰이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은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러한 사도라든지 혹은 선지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병을 고치는 것이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그런 사역적인 은사하고 그리고 직분적 은사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40절 맨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12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가페적인 자기희생적인 섬김을 통한 그 사랑의 봉사 속에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은사에 대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열매에 관한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뭐 소리나는 굴이나 꽹과리와 같은 것들이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이죠. 때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비밀을 다 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들도 보고, 뭐 또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든지 혹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흩어져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은사라든지 모든 어떤 은사를 행할 때도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러한 그 직분을 행할 때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바라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모든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랑 안에서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들이 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온전한 것들이 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볼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 종료론이라는 것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종료론이라는 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은사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런 은사가 있었지 지금은 그런 은사가 없고 방언도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고 그런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것들을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주실까요?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사지상주의로 빠지면요. 예전에 어떤 교파에서는 그랬지요. 어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무엇이든지 막 방언을 연습시켜갖고 훈련시켜갖고 막 그렇게 방언을 흉내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막 사람들이 무슨 뭐 짐승이 막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내고 뭐 개가 짖는 소리도 내고 별별 것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정말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하고요,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것을 대조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보는 것도 좋지만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전체로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되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힘써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방언이 아니고 하늘 방언, 천국 방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4장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넘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정형화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또 축복 기도도 있고, 이런 정형화된 어떤 그런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를 않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의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가 임하면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이 질서 있게 되지를 않고 그것이 어떤 품위를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4장 40절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1만 마디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그거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계시라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어떤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방언을 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 사람들 다 미쳤네, 그럴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어떤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하되,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또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리라. 나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라든지 혹은 어떤 이성적인 기도,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이성적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해석이 되어서 들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열심히 추구를 하면서 그런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어서 그래 영적인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때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막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그것이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역의 은사를 열심히 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내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치 내가 무슨 큰 은사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절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필요한 많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방언의 은사라든지 혹은 예언의 은사, 혹은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것들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도드라진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를 한 겁니다. 그걸 경계를 하면서 모든 은사는 다 같은 것이다.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찬양의 은사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쓰임받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